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시대가 보내는 깊고 조용한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게 될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경고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슴 벅찬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고는 곧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는 단어를 들으면 냉소적으로 비웃거나 눈을 흘기며 광신적인 이야기라며 외면해버립니다. 하지만 경고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비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경고 없는 심판은 그저 공의일 뿐입니다. 갑작스럽고 최종적이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일 뿐이죠. 그러나 경고가 함께하는 심판은 자비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설 시간, 회개할 시간, 그리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땅을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진동은 단순한 혼돈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만도 아니며 잠시 스쳐 지나가는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열방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깨어나라, 돌아오라, 준비하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기 전에 언제나 경고를 주셨습니다. 대홍수 이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유를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어 세상에 다가올 일을 경고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망치가 나무를 내리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자비를 부르는 외침이었고 방주에 놓이는 널빤지 한 장 한 장이 회개할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파티를 즐기고 폭력을 일삼고 정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갈 그날까지 말입니다. 분명히 경고는 있었고 자비는 베풀어졌습니다. 비극은 그들이 그 경고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쳤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말씀으로 천둥처럼 외쳤습니다. 호세아는 간청했고 아모스는 경고했으며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경고 그 자체가 바로 그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경고는 반역하는 세상을 향해서조차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지금 돌이키면 살리라는 애끓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솟아올랐다가 붕괴하고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며 나라들은 서로를 향해 분노합니다. 어둠은 더욱 대담해지고 도덕은 무너지며 믿음은 조롱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숨겨진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니다. 이것들은 징조이며 경보이며 오시는 왕의 발자국 소리다. 우리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모든 위기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그분께 돌아오라는 소환장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선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선정적일까요? 다가올 일을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아버린 세상의 맹목입니까? 가장 큰 충격은 경고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그 순간이 갑자기 닥칠 때 진짜 충격은 하나님의 자비를 비웃었던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 경고를 공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고는 여러분에게도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는 우리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깊은 잠에서, 타협에서, 세상의 산만함에서 불러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시대의 정신에 잠이 들어버립니까?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살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영원히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휴거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밤의 자녀가 아닌 낮의 자녀로 살아라. 갑자기 사로잡히는 자들처럼 되지 말고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비는 심지어 그분의 인내, 즉 지체하심 속에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주님이 오신다고 선포해왔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지체함이 자비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자비입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모든 경고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왔고 바빌론은 무너졌으며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자비의 날은 성취의 날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불이 이미 떨어진 후에 돌아설 수 없습니다. 나팔이 이미 울린 후에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경고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임한 자비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침에 응답하십시오. 경고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경고가 여러분을 깨우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자비 그 자체이신 분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십시오. 휴거를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경고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궁극적인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모아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이 경고가 당신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게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변명을 벗겨내게 하십시오. 당신을 영원을 향해 깨어나게 하십시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왕께서 강림하실 그날이, 그 경고를 듣고 자비를 받고 마음을 준비한 자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휩쓸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일어나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경고는 자비이며 그 자비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린 채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합니다. 이건 그저 반복되는 주기일 뿐이야. 늘 있던 일이지. 새로운 건 없어.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분은 침묵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옴에 따라 이 세상도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폭력이 땅에 가득합니다. 도시들은 불타고 거리는 갈등으로 들끓습니다. 한때 신성했던 경계선들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부르신 것을 이제 인간은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신 것을 이제 인간은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조차 혼란스러워하고 결혼이 재정이 되며 열방이 전능하신 분의 방식에 대항하여 주먹을 흔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이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 찼던 노아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자들이 도착을 추구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렸던 롯의 때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 징조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시대의 예언적 시계인 이스라엘 땅을 보십시오. 거의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왕의 도시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 민족의 손에 들어갔고 열방은 그로 인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나누고 고립시키기 위해 모여듭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대의 징조입니다. 세계화의 부상, 도덕의 붕괴, 단일 세계 체제를 향한 움직임, 모든 것을 추적하고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발명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대가 준비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표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매매를 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 말합니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입니다. 이제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에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현금 없는 세상, 자유 없는 세상, 안전과 편이라는 이름 아래 통치되는 세상.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펼쳐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자연의 흔들림을 보십시오. 한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곳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폭풍은 강해지고 홍수는 불어나며 화재는 삼켜버립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전염병이 열방에 퍼집니다. 팬데믹, 그리고 지구를 사로잡는 두려움.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징조입니다. 하나하나가 하늘로부터의 나팔 소리여 외침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징조는 인류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랑이 식었고 연민은 시들었으며 가정은 깨지고 아이들은 버려지며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시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묘사한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신문 헤드라인처럼 읽힙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이 진보다. 이것이 해방이다. 이것이 자유다. 아닙니다, 친구여. 이것은 속박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것은 불법의 사람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불법의 영입니다. 시대의 징조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보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징조는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임박했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 미래의 어느 세기가 아니라 천년의 지체 후가 아니라 바로 다음 순결에 바로 다음 심장 박동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스스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그저 먼 이야기, 종이 위의 교리, 토론의 대상인 이론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긴급하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언젠가 막연한 영원이 아니라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찰나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밤의 도둑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도둑은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미리 도착 시간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밤 도둑이 올 것을 안다면 당신은 깨어 있을 것입니다. 준비할 것입니다. 집이 털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임박한 오심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부르십니다. 1세기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로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대를 품고 살았고 박해를 견뎠으며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나 황제, 군대나 왕이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대가 그들의 등불을 밝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락함에 익숙해진 세대입니다. 더 큰 곳간을 짓고 소유를 확보하며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수십 년 앞을 계획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삼고 천국은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다음 10년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해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일조차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자정시계가 울리기 전에 그분은 오실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5은 슬기로웠고 5은 미련했습니다.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5명만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자정의 외침이 울렸을 때 준비된 자는 오직 5분이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등불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달려간 사이 문은 닫혔고 신랑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등불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의 기름, 그분의 임재의 불, 그분과의 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준비하기에 너무 늦을 것입니다. 내일 회개하겠다. 내년에 헌신하겠다.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 진지해지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가장 큰 속임수는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이 열리고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 열방은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혼란 속에서 비틀거릴 것입니다. 언론은 설명을 찾기 위해 분주할 것이고 지도자들은 평정을 호소할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 속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충격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을 들었고 경고를 받았으며 징조를 보았고 준비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밤의 도둑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지만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입니다. 노아의 시대부터 항상 그래왔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의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 모두를 휩쓸어 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충격이었고 공포였으며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들었고 음성에 순종했으며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물이 차오를 때 그들은 위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킨 바로 그 물이 그들을 안전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충격은 없었고 오직 구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충격받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준비된 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어둠 속에서 발견될 것입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서 발견될 것입니까? 그날이 당신에게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랑처럼 임할 것입니까? 회개로의 부르심은 이 경고의 핵심입니다. 징조가 주어지고 나팔이 울리며 경보가 발령되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외침, 메시아의 공생의 첫 말씀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이 세상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지만 그 무엇보다 필요한 말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준비가 있을 수 없으며 주님의 날은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 육신의 정욕, 삶의 자랑을 내려놓고 당신에게 순결을 주신 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힘의 행위입니다.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 단어를 경멸합니다. 죄에 대한 관용, 반역의 축하, 어둠의 긍정을 설교합니다. 세상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합니다. 감히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편협하고 비판적이며 혐오스럽다고 조롱받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증오가 아닙니다. 진리는 자비입니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돌아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회개로의 부르심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자비의 외침입니다. 회개는 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의 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차가워졌고 너무나 많은 강단이 오락으로 변했으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미지근해져서 반쪽짜리 헌신에 만족하고 시대의 문화와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의 증오가 아니라 교회의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법은 회개, 즉 첫사랑의 불로 돌아가는 것,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것, 전능하신 분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 영혼에 닫힙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빛입니다. 그분 없이는 심판의 경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의 오심에 대한 생각은 오직 두려움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휴거는 공포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희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성취입니다. 복된 소망은 신학책 페이지에 잉크로 쓰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슈아, 예수,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며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어올려지고 변화되어 그들을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분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자들의 도피가 아니라 신부의 귀향입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이 닦이며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생각에 떨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헛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모든 시련, 모든 희생, 모든 믿음의 발걸음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보상받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기쁨을 훔치게 하지 마십시오. 시대의 어둠이 당신의 불꽃을 끄게 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승천하셨던 바로 그 예수께서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손이 당신을 향해 뻗어질 것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바로 그 음성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바로 그 눈이 영광 중에 당신을 보실 때 기쁨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안에서 당신의 유업입니다. 세상에는 경고와 두려움과 경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두려움보다 강하고 어둠보다 밝으며 절망보다 깊습니다. 메시아 안에 있는 소망은 폭풍이 몰아칠 때 붙잡아주는 닻이며 밤이 내릴 때 인도하는 빛이며 세상이 차가워질 때 타오르는 불입니다. 왕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세상은 떨겠지만 당신은 기뻐할 것입니다. 열방은 충격에 빠지겠지만 당신은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애통하겠지만 당신은 노래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것이며 그 소망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